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효도 관광을 온 30명의 어른들에게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따님이 관광을 보내주셔서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2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2명만 이제 손을 안 들었어요. 그 안내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보내주셔서 오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사유가예요. 사유가. 무슨 얘기예요? 따님이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따님이 직접 28명이 보내주셨고 둘도 아들이 아니라 사유가 보내줬다. 좀 용어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그만큼 딸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딸이 좋다. 요즘은 딸을 둘라면 뭐라고요? 네. 금메달이고 아들 딸라면 은메달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딸이 좋다. 나는 아들만 둘이니까 무슨 메달입니다. 은메달인가요? 천메달인가요? 효행상을 받는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효부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까지 41년째 우리나라에서 효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상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3 작년까지 효행상을 받은 사람이 519명이라고 합니다. 519명인데 남자는 190명, 그리고 나머지 여자가 329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효행상 중에서도 제일 금메달감이죠. 그것이 뭐냐면 동백장인데 이 동백장은 정말 단대가 아니라 대대에서 몇 개 이상들을 정말 호행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받았던 분이 전라남도 강진에 사실은 박은옥 씨라는 분이 효행상을 탔는데 그분이 18살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시증조 할머니까지 그렇게 보셨다고 해요. 시증조 할머니가 90세까지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딸린 그 식구들이 3명이 시누이가 있고 4명의 시동생이 있고 그렇게 그들을 정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애를 낳아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애를 먼저 낳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늦게 낳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대를 그렇게 아주 섬겨서 효행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3대를 이렇게 참 효행을 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전통적인 그런 가족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최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며느리에게 있다. 우리 한국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부모를 이제 최종적으로 살린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며느리들이 이제 부모를 책임진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그런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신고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줘도 부모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정말 효도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물론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런 부모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들을 정말 견뎌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까. 주일학교 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알아요. 다 압니다. 아직 그 아이들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아직도 그런 어떤 그 지혜라든지 또는 지식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론적으로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도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었고 또 우리의 또 부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만이 자녀들도 역시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매 주일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모습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잘 가르치지 않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부모라든지 또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나는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면은 아들 낳는 것을 굉장히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며느리의 역할을 잘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부모들도 어느 정도 이제 딸이 좋다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들이 살아보니까 아들보다 딸이 좋다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러겠죠. 단지 아들은 대를 잇는 그런 어떤 자식이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긴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손자를 낳으면 좋아하십니다. 이거 손자만 챙깁니다. 그런데 손자는 할아버지를 별로 챙기지 않습니다. 안 챙겨요. 손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마음속에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진짜 손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말이죠. 그 손녀가 그냥 할머니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서 막 그냥 안고 막 울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 저게 사랑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또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자식이다. 그런 말씀. 말이 좀 되잖아요. 잘났으면 국가에서 호박합니다. 그리고 돈 잘 벌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사돈만 좋은 일 시켜야죠. 네. 그리고 빚지면 잘못지 아버지가 돈다는 게 빚값 받아가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들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은요 아들은 부모 떠납니다. 거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지나면 따라다니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춘기 그러면 뭐 17살, 18살 그랬는데 요즘은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사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오면 막 쫓아다니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딱 3학년만 되면은 가다 오면 안 가. 안 간다고 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가 공부한다고
이제 얼굴 보기 힘들죠. 그리고 군대 간 또 몇 년 동안 또 못 보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해버리면 진짜 남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남들은 더 많이 보는데 자식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정적으로 그렇게 부부들에게 잘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남자들의 약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셔요.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잘못했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생명의 통로로 나를 생명이 되게끔 한 그분이 바로 이제 부모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물고기 중에서도 그 부성애가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물고기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그 암컷이 알을 낳고 일단 부화가 이제 생명이 잉태가 되면은 암컷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수꽃이 남아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막 공급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적들이 와서 알을 또 해칠까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알이 부화가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면 그때 이제 가시고기는 죽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다 이제 소비하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이 가시고기죠. 그 가시고기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우리 보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 미생물이 저렇게 사람보다 나은 짓을 할까? 그래서 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물론 정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갑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버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이제 퇴장하죠. 자, 어머니들을 보면은 우롱이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는 우롱이는 원래 자기 몸에다가 알을 깐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다가. 그러면 그 알들이 자기 어머니의 살을 파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 살을 파먹고 나중에 이제 성체가 되면 엄마는 빈 껍데기가 된다는 것을 떠내려가 주는 겁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전 미물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본문이죠. 부모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둘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둘 수 없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홀로 된 어머니 한 분은 10자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둘 수 있지만 자식 10명은 한 부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참 삶입니다. 부모를 모시기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효도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부모를 안 모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지난 주간에 우리 조선래 집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평생 동안 90평생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됩니다. 잘 모셨다, 잘못 모셨다가 아니라 90평생을 사시면서 그것도 정말 홀로 되셔가지고 그런 그 부모를 그래도 평생 모셨다. 이거 한 가지만 가더라도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즐겁고 기쁘시게 그렇게 모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모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22절에 말씀하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낳은 아버지한테는 그 아버지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요즘 부모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물론 자식들이 너무 잘 배웠죠. 부모들은 뭐 그렇게 자식들만큼 잘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또는 학문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대화를 안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부모가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 자식들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고 또 내가 말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를 여기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씀을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라 그 말이죠. 부모가 이르는 말은 자식들을 갖다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세대고 또는 그건 어머니 세대고 우리는 지금 다른 세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와 수준이 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아주 대화 자체를 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자녀들이 청종하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들들이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냐면 청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정말 따르는 거.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먼저 체험을 했고 먼저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청종하지 않는다. 청종이 중요하면 여러분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잘 들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야만이 그걸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비에게 청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말이죠. 어머니는 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보력이 별로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말 잘 듣고 어머니를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서울대 입학하는데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으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 엄마의 정보력, 정보력이 빠르면 들어갈 수 있답니다. 또 아버지의 무관심, 이것이 아버지가 무관심이야만이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아이고 듣기 싫다고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잔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삶으로 보면 불행한 겁니다.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는 모든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신은 그냥 아무렇게 살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정말 자녀들에게 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또 부모를 아주 소홀히 여기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자손들이 정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정말 명심해서 우리가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6장에도 보면은 거기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가 보장이 되고 또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나 아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형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뭔가 무소불위 권위가 아니라 말을 하면 자녀들이 따라주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뭡니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찾아주는 그것을 정말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필요 없습니다. 밥도 내가 먹으면 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밥 줘. 밥 먹어도 엄마 옷 어디 있어? 옷 입으려도 엄마. 다 그렇게 모든 것을 엄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걸 기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필요 없고 아버지의 말씀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산다면 그때부터 부모는 기쁨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들 연로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는 아직 젊으신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말씀 청정하고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래야만 너희 복을 받고 너희 부모가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대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은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뭐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뭐 여행을 보내주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부모가 원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을 자녀들의 마음이 정말 부모에게 드려지는 것을 그걸 기뻐한다는 것이죠. 연세든 부모님을 우리가 잘 보신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을 성공하고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바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요 부모님을 의만하면 그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돈도요 그냥 한 달에 내가 10만원, 20만원씩 3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살기 빠듯빠듯한데 돈 10만원을 부모에게 드리면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게 부모입니다. 돈 많이 드린다고 해서 부모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걸 이걸 원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싹 다 빠져버리고 거짓말 그냥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많이 드린다면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부모는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늙으신 부모의 결혼을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인생에 화려하지 못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부모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물론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돈이든지 또는 환경이든지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최대한으로 잘 해줘서 정말 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좋은 학교라든지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부모의 그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 좀 해주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다 그렇진 않지만 그 탈선 아이들이 그럽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해준 게 없어. 물론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지 못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부모는 진짜 아주 피를 토할 정도로 고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말 못할 그런 삶의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부모의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소원하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자식들을 놔두고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남는 것이 어린 동생들 4명하고 진짜 새빵 그때 뭐 얼마짜리도 기억도 안 납니다. 진짜 새빵이라고. 새빵 딱 2개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가난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겨준 없이 그냥 당신 낳은 자식들, 그 어린 자식들을 맞이한 저한테 이렇게 남겨두고 가셨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다. 우리 어머니는 뭐 제가 철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전혀 나는 왜 낳으셨느냐 또는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여 아버지끼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만큼은 우리 아버지도 아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그것은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너무 부모가 다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부모의 탓이라고 해요. 옛날에는요, 낳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무엇을 못 해주느냐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해주고 내 형편을 인정해주고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아주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무슨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지 말씀합니다. 이제 그 부모가 옛날 사람이고 우리는 신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 말이 통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식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떨어져도 부모는 부모 세대가 부모의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경악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이 악행을 행한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데려다가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지금 들리는 소문이 너무 악하다. 만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해주시겠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면 누가 중재해 줄 것이냐. 돌이켜야 된다. 그랬는데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형제가 같이 죽습니다.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아버지도 죽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꼬꾸라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 듣고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줄줄이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그 가정이 대대로
제사장이 가정이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우리 부모에게 내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또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을 또는 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없이 여기느냐 그랬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그저 괴롭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가장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참 부모님을 참 여의고 그런 또 우리 장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정말 기회가 되어지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녀의 도리로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잘 못 섬겨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은퇴를 해서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좀 섬겼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연로 마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참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제가 부모님 뭔지 아십니까?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안 된다고 해서 내 개인적으로 요양원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요양원을. 제 꿈이 그겁니다. 요양원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못 섬기면은 서로 형편이 안 되면은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상주노로 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형편상 안 돼서 못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모시다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들한테 잘해서 뭐 요양원에 모시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 모실 수 있는 것도 또 요양원에 가는 것도 부모들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모를 우리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정말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하신 거 그대로 내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해드렸다면 그건 참 복 있는 소리죠. 근데 잘못해드렸다면 그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무서운 소리다. 옛날에 고려장에 있을 때 지게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내려놓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들이 지게를 챙기더라고요. 얘들아, 얘야, 왜 지게를 챙기냐? 아니, 아버지 모시려면 가져가야죠.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효도가 큰 효도가 아니라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머니를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을까. 이것을 잘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받을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머니를 중하게 하게 된다. 이것이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내 뜻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이루어져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다 주시던 동생이 답니다.